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7장 19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풀과 나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성장의 과정에서 목질화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식물의 여린 초록색 줄기는 리그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분출되면서 목질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나무가 됩니다. 리그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배출되면 가장 먼저 초록색이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이 나타나고요. 줄기는 점점 단단해지게 되면서 내부는 형성층이 부피를 더해가게 되죠. 그러면서 아주 튼튼하고 단단한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목질화를 통해서 식물의 강도가 강해진다는 것은요, 주변 환경 변화에 그만큼 저항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람이나 습도의 변화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병충해에도 방어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나무가 위로 성장하는 데는 햇볕과 물이 크게 작용을 하죠. 그런데 더 강해지고 튼튼해지는 데는 바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줄기는 리그닌 성분을 분출하게 되면서 점점 강하고 단단한 나무로 성숙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이 큰 멸망이라고 하는 바람을 맞은 후에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영적인 리그닌이 분비되어서 이 백성들이 더 굳건한 믿음으로 단단한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상이나 미신으로 유혹을 해도 끄떡하지 않고 불의와 불법에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고 단단한 나무 같은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은 바람을 맞으면서도 단단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귀환시켜 주신 이후에도 여전히 여리고 병든 존재로 주변의 우상 숭배와 죄악에 취약한 존재로 그만 유혹에 넘어지고 만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랬어요. 불의와 불법을 판을 치고 의인이 그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까지 되는데도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그랬습니다.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섬기며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4절에서 10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는지 기록하는데요. 그들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란하게 미신을 섬기고 높은 산 위에서나 혹은 골짜기 가운데에서 몰래의 신을 숭배하고 바알의 신을 숭배하고 그런 가나안의 신을 숭배하면서 계속해서 우상과 미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다시 징계를 내리실 텐데 이 징계는 결국 자신이 제비 뽑은 것이 자신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꼴이 된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을까?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이래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 특별한 계획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까? 먹을 것을 주고 양식을 주고 그렇게 배부르게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상 앞에서 행한 모든 것은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12절에 보면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무익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상만 침묵하느냐? 아니, 하나님도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우상의 침묵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다가도 때가 되면 그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반드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반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잘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의 침묵과 하나님의 침묵을 결코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하나님 주시는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이처럼 불의와 불법, 우상 숭배로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를 고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고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파티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내가 그를 반드시 고친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어조의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들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침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이냐?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고치십니까? 겸손히 통회 자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룩한 천사들, 스랍들조차도 감히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실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을 고쳐주시는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소생시킨다는 말은 살려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다시 말해 사람이 질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겸손한 자세로 의사 선생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선생님 꼭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겸손하게 정말 그렇게 의사 선생님께 매달리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책임감을 가지고 처방전도 내리고 그렇게 하면 겸손한 사람들은요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 병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을 위한 새로운 생활 습관들을 기르도록 하는 의사의 처방에 그대로 따라서 결국 병을 고치게 되죠.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죄악에 빠지는 이유는 결국 교만함 때문이고 죄 때문이죠. 그래서 교만으로 인해서 불행이 찾아오고 교만으로 인해 실패가 찾아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 영혼이 병든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어떻게 해야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이제 높아졌던 마음들을 다 내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옛 습관들을 통해 자복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면 평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죽은 영혼 소생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겸손은 사람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예수님의 모습과 하늘의 아름다운 옷을 입는 비결입니다. 반면에 교만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고통의 시작이요, 저주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육의 질병을 고침받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 단단해지고 더 튼튼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고치시는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고치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자, 13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소생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평강 가운데로 이르게 하셔서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의뢰한다라고 하는 말 하코세비라는 단어인데요, 나를 그의 피난처로 삼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로 삼는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참된 피난처로 또 온전히 지켜주시는 보호자로 믿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그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뢰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한마디로 매 순간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기도란 범사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기도를 하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모든 판단, 모든 선택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에 집중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하며 행한 모든 일의 결과를 다 하나님이 행하셨노라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던 결과든 원치 않는 결과든 상관없어요. 모든 일을 행한 이후 결과를 주님이 행하신 것이라 믿고 그것을 다 수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처음부터 마지막 결과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환난의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단단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반복된 죄만 범하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그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세상의 돈, 명예, 권세와 그저 인간적인 것들을 우상처럼 숭배해 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겸손히 통회 자복하며 주님께 삶을 맡깁니다. 이제부터는 날마다 기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고난 속에서 더 단단해지며 더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